집주인이 우리의 오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바이어 마켓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우리의 오프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집이 너무나 탐이 났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집안을 어떻게 꾸밀지 상상하며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기에 실망감이 아주 컸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안 하기를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1년간 집을 보러 다니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저 집이 우리 집같이 느껴진 적이 없나요? 그때까지 그 집 앞을 수백 번은 지나다녔지만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하고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그 집 마당에 For sale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혹시 1년 전에 하나님의 노는 사실상 not yet 이었고 지금은 yes라고 신호를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집은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오퍼를 거절한 후에 252일 동안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매물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1년 후에 집주인이 다시 그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마침 그 목사님 부부 눈에 보인 거죠. 우리는 다시 그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1년 전과 똑같은 금액으로 오퍼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거절을 당했던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또 한 번의 양털 실험과도 같았습니다. 오퍼를 넣으면서 그 가격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종 가격이라고 분명히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우리는 또 단념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우리의 오퍼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1년 후에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노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not yet 이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단념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단념할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단념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꿈을 주신 하나님보다 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나 선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상이 되었다면 그 꿈과 선물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가족은 그 집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집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번 잃은 뒤에 다시 찾은 것은 집이든 건강이든 다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백미는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집을 사기 위해 1년을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전에 살던 집 가격이 10%나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새 집을 사고 남은 돈이 1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했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 한 돈의 11조를 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사실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싫어하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도 싫어하고 차 안에서
햄버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 성탄절 15일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예 선물을 펴본다고 그럽니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림은 기도의 일부분이다. 기도는 우리의 기다림을 성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기대감을 안고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당겨진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든 기다림은 그 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까지 범하면서 내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너무도 일을 만들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일을 만들고 다닌다.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만들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고 그 결과 삶의 여유가 없어져 간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히 기도가 뒤로 밀리고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도를 안 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를 시작할 때 3시간씩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할 일이 많다면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즉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명백한 지침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즉각 사명을 이행하려 떠나지 않고 대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 열흘간의 기도가 이후 2000년 동안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신을 비워야 한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정신의 깊은 곳까지 빈틈없이 채우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일이다. 다만 문제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느냐인데 만약에 우리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거나 기도실 문을 걸어 닫고 앉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전에는 절대 여기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겠다. 오순절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오순절 역사를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목록에 방언 말하기를 적어 넣었을 리가 없죠.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을 리가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흘간 기도한다면 오순절 같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때로 하나님의 노우는 not yet, 아직은 안 돼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퍼 보시죠. 다음 페이퍼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라.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19살 되던 해 어느 날 성령께서 한밤중에 깨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나는 얼른 성경을 집어들고 침대에서 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예레미야 1장을 읽기 시작했다. 원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이었지만 그 순간은 마치 성령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된 것이다. 20년 전 당시에는 그 사건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금방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평생이 걸립니다. 20년 전에 마크 베트슨 목사를 혼란에 빠뜨렸던 건 다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근데 문제가 된 것은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는 한 번도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심히 의심이 생겼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 편지를 보내주었다 그랬습니다. 친구여, 나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국가 지도자 컨퍼런스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네. 오늘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큰 서점에 들렸다가 종교 서적 코너에서 자네 책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된 걸 보고 굉장히 기뻤다네. 그래서 잠시 그곳에 서서 자네가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했지. 이 편지에서 마크 베트슨 목사는 그 마지막 줄 열방의 many nations 이 단어에 눈길이 갔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이 목사님의 사명이라고 느낀 적은 있었지만 그 책이 본인의 책이 예언적이거나 국제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의 편지를 읽는 순간 내 책이 이미 1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사실이 기억났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건 선교 현장으로 나가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병 속에 든 편지처럼 내 책이 여러 나라의 해변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지만 한 번도 그런 연관성을 눈치챈 적이 없었다는 거죠. 본인의 사명을 그런 식으로 이루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우리는 이런저런 곳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1차원이죠. 하나님의 차원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1차원이고 2차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3차원, 4차원 높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죠. 그분의 뜻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요한 음성, 거기 보시면 사람은 각자 고요한 음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육신의 음성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고요한 음성으로 그분의 뜻을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그래서 당신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의 편지 또는 하나의 성경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읽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읽는 거죠. 당신의 직업은 아무 상관이 없다. 정치인이든 가정주부든 교사든 음악인이든 변호사든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언어를 말해주는 것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내 모습으로 나의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빌,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면
평생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습니다. 이 선생님의 예언대로 빌 하이벨스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죠. 예언적인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적인 귀를 단련시켜야 한다. 예언의 목소리를 말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가 훌륭한 지도자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됐습니다. 정치인, 의사,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10여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그 나라와 대륙을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연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도 만났고, 에티오피아의 시골 지역에서 병원을 짓고 있는 의사도 만났고, 동아프리카 최초로 PGA 프로골프 옆에 골프 코스를 만들고 있는 지역 개발자도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크 베트스 목사가 발견한 공통점은 모두가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날에는 일조차 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루 일을 쉰다면 그만큼 생산성이 낮을 거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나는 그들이 더 생산적일 거라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비생산적인 일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는 시대지만 대부분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강연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사람들도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에 능력을 주시고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강연장도 제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죠. 무에서 유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먼저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한다. 당신이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뒤에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도 둔하게 만든다. 죄를 지적하는 성령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분의 위로와 용서와 자비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 단절은 점점 더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그분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면 하나님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온갖 소음이 내 삶을 어지럽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 때마다 이 마크 베트스 목사님은 얼마 동안 금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금식은 소음을 제거하는 특효약이다. 금식은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를 닫게 해주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주파수를 맞추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욱 또렷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배우자나 자녀의 음성처럼 자연스럽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미묘한 억양의 차이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당신의 목소리를 찾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